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자신을 마므레의 막벨라 밭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9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자기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기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것이고 그 뒤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장사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달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야곱은 일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 시신을 어떻게 하고 또 매장은 어디다 할지 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이유로 유언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적인 일을 성경에 이렇게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유언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유언은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해준 다음 직후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공부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장차 보내주실 복의 근원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들어갈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일차적으로 내가 이제 조상들처럼 곧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굳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한 것은 나는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고 그래서 조상들이 지금 가 있는 곳에 나도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곧 이 유언을 통해서 내 아들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또 나처럼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거라 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이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잊고 지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당장 학교 가야지, 당장 직장 가야지, 당장 친구 만나야지, 당장 취미활동 해야지. 너무 현실의 일이 많아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는커녕 피곤해서 시간만 있으면 잠자기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빡빡한 현실 삶에 매여있다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은 나름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워놓은 목표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구나 사모하며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거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 가운데 가는 게 뭐냐 말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는 게 경건의 행실이지? 어떻게 사는 게 경건이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걸까?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게 뭐야?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냔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작심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살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살면 경건하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요. 먼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나에게 사실은 달린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분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면 그거 자체가 다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주먹 불 끈지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가운데 거하고 경건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 경건한 영 대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평강을 주세요. 평강 가운데 소원함 주세요. 그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행실, 그게 경건함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쉽냐고. 여러분들은 좀 쉽고 가벼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 거룩하게 사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경건하게 사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처럼 단순한 게 어딨어? 그냥 성령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인도함 따르면 되는 거. 너무 심플해요. 이럴 때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면 어때요? 에이씨,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천국을 사모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사모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삶의 짐, 그것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 음성 앞에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어느 소원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 보십시오. 점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소망들 별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소망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본래 막벨라 굴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헷 족속의 땅이었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굴을 그냥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장지가 필요했던 아브라함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인지 그 호의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햇사람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값을 치르고 그 밭과 함께 굴을 샀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 이후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잊게 되어서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조상의 묘를 당연히 방문하지 못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조상의 묘를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헷족 속에 거주하는 땅은 물론 가나안 전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의 후손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굴을 굳이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사라를 매장했던 거죠. 동일한 믿음으로 그 후손들에게 동일한 삶을 원했던 야곱은 그래서 굳이 자기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자기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 굴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 유고를 갖다가 자기 시스템에 매장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잊고 살 수가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 유언을 통해서 자칫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자기 언약 백성들을 깨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칫 우리가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스러운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지금 깨우고 계신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선생님과 동행함으로 장차갈 천국의 어떠함을 맛보고 그러므로 항상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